네, 좋아요. 여러분, 공포 소설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어. 우리 유자연 학령기에서 분명 공포 막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아마 그러지 않나요? 아마 공포 소설을 좋아해도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은 모르긴 할 텐데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0년대부터 한 1920년대 미국에서 공포소설의 대가로 불린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러분, 역사가 기록되기 아주 오래전부터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을 지배해 왔어요. 이 두려움은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으니까 기술의 발전을 더하기도 하지만 또는 혼자 있다는 이 두려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문명을 이루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불안, 더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요,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정말 그냥 단순히 벌레 무서워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릴 것 같아. 이 두려움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 두려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난 정말 끝이야. 정말 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벌레가 무서운 거를 뛰어넘어서서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까지 받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을 보니까 유튜브에 두려움이라고 치면 어떤 영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10가지 방법,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7가지 방법,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물론 이런 영상을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영상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면 여전히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뷰를 얻고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진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이미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평생을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가 정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늘 심장이 막 조이는 것 같고 내가 날마다 뭔가에 뒤쫓기듯이 그렇게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보시다시피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 분명히 누가 의자 밑에 성경책 둔 거 봤는데 안 찾네? 찾아주세요. 기껏 들고 왔는데 무거운 성경책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신약 183페이지네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이렇게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나요? 자신들의 실망과 고집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은요,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이후에 아마 제자들이 모인 이곳이, 어쨌거나 이들은 예루살렘 집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집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대제사장과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닐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 이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쫓아갔는데 누군가가 갈릴리 총구석에 왔던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콕 집어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당신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잖아. 그 사람 중 한 명이잖아. 아닌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3번이나 알아봅니다. 아마 이들은요, 예수님은 알아보더라도 그 옆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잘 알아보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이 이야기는요,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고를 한다면 체포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집안에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문과 모든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또 걸어 잠궜으면서도 언제 저 에스하우스 문을 박차고 우리를 체포할 사람들이 들어올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다른 이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문 뒤로 숨어버리는 이들의 비겁하고 두려운 모습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나의 믿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문 뒤로 꽁꽁 숨겨놔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선생님, 혹은 그냥 어디인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 크리스찬인데? 라고 밝히기보다 내가 밝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숨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오히려 밀어내고 차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렇죠? 창조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비이성적이고 과학을 믿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전사님 친구 중에 과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AI 인공지능 쪽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날 토론을 했대요. 여러분, 평평한 지구 이론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학과 동기들 중에서 언니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이런 토론을 했어. 평평한 지구 이론을 믿는 사람이 더 낫냐? 아니면 창조를 믿는 사람이 더 낫냐?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사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숨기는 것이 당연하고 숨기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들킬까봐, 나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는 모습을 들킬까봐 숨기고 싶고,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문을 닫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집에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요한복음을 열심히 필사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고 두려워서 문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을 뚫고 그 두려움의 현장 속의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닫힌 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뚫고 그냥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꽁꽁 숨겨놓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밝고 멋지고 그냥 이런 모습을 앞에 세워두고 그 문 뒤에 이렇게 내가 믿는 나의 모습은, 나의 믿음은 이렇게 숨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내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이 문을 뚫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져라.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을 가져, 얘들아. 근데 이 명령대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실제로 처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두려움의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되찾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문을 아직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여전히 이 문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고 병사들이 두려워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런 제자들에게 진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새로운 말씀을 또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불과 몇 초 전까지만, 10초 전, 예수님 등장하시기 10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우리를 저 로마 군인들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막아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 제자들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게요. 현실적인 눈으로. 봐봐요. 이들은 일단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나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뭐 능력이나 권력이 없더라도 좀 용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좀 반응도 하고 대항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담대함, 용기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 보일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왜 벌써 이들을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두려움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을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찬양 틀기가 부끄럽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너무 나 비겁하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겁쟁이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겁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불안해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미션을 받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이제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너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병사들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또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강을 가지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겁쟁이에요. 예수님의 눈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얻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지내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맨날 인사하는, 그래요, 샬롬이에요.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에요, 사실. 그냥 우리로 따지면 안녕 이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사하셨던 이 샬롬과 우리가 매주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 샬롬은요, 그냥 인사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뜻을 담아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면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안을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잠깐, 이 유튜브 채널처럼 잠깐 우리의 두려움을 잊게 해주거나 잠깐 이 두려움을 피하게 해주거나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신 그 평안이에요. 로마 군인의 채찍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을 이겨냈던 그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던 그 평안이에요. 승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27절 말씀, 바로 앞구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평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잠깐 머릿속으로 막 딴 세상 갔다가 그런 평강인가? 그런 승리인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해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국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핍박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 정부가요, 이렇게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요, 통계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을 조사하고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일부러 회사에서 일을 안 줘요. 그래서 결국 퇴사하게 만들어요. 또는 상사를 통해서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넣는다든지, 여러분이 만약 중국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뭔가 조금 그래도 커리어를 쌓고 싶다, 높은 지위에 있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 포기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의사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도 일을 못하고 공무원도 할 수 없어요. 어른들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직 18살이 안 되면 신앙교육이 불법이에요. 종교교육이 불법이라서 교회의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유전 예배가 중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힘든데 학교에서도 종교조사를 해요.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중학교 이상인 학생들이면 모두 종교조사를 해서 기독교인지 뭐 아닌지 종교를 조사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 중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 반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면 자기가 교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면은 계속 돌려줘요, 설문지를. 왜 계속 돌려줄까요? 언제까지 돌려줄까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라고 체크할 때까지. 근데 어떤 중학생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계속 설문지를 돌려주면서 너 고쳐라, 온갖 협박과 온갖 압박과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자기는 기독교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안 되니까, 얘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번에는 설문지를 돌려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얘 그 기독교를 지우고 무교라고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화가 너무 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중국은 카톡 대신에 위챗 쓰거든요. 자신의 위챗이나 이제 웨이보라는 그런 SNS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나는 세례를 받은 성도다. 여러분 어찌 보면 카톡 상태 메시지에 뭐 이거 하나 적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카톡에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고 쓰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기록이요, 이 친구요, 분명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고 고치라고 했지만 굉장히 거부하였고 선생님의 명령에 불복하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그 기록에 남을 거예요. 이 기록이 이 친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이후에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이후에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당장에 그 부모님의 직장에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너 가족의 딸이 기독교라면서.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 친구 부모님들도 직장을 단숨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 부모님의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닫고 숨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히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건대 여러분이 두려움 앞에 문 닫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핍박에서도 도저히 한 중학생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꽁꽁 숨기고 지내왔던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